오늘도 역시 첫 줄에는 하나 더 주셨군요.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되겠지만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변화를 줘야 돼요. 여러분 내일 뭐 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일 뭐 하세요? 그러면 아마 속으로 부를 거예요. 내일 내가 뭐 하는지 왜 물어보세요? 목사님 내일 뭐 하는지 왜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일이 윤년, 윤달, 윤일이에요. 여러분 4년에 한 번씩 오는 365일인데 366일입니다. 올해는 2월 29일이 있죠. 그래서 내일은 4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주는 날이에요. 내일 뭐 하세요? 여러분 덤으로 하루를 더 얻었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계획들 없습니까? 애기 보시는 늘 하던 대로 애기 보시는 여러분 그러면 내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너무 속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가 더 주어졌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 집중 기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에 하루가 더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게 제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전도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좀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두 달 정도는 좀 전도에 집중하고 사는 것도 괜찮은 일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라고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좀 집중하고 거기에 좀 관심 좀 갖고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래서 너무 막 우울해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준비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 중에 반드시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10대, 20대 때 잘 준비된 자가 30대, 40대, 50대 그렇게 쓰임받고 60대, 70대, 80대 인생의 안식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고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자로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크게 합니다. 시작. 전도자의 준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렇죠? 전도도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로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우리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신성종 목사님은 지금 80세 되셨어요. 올해 80세 되신 분이신데 사실 한국교회 거목이십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학자로서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대원 원장도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충현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셨어요. 저희 합동 측의 대표적인 교회가 충현교회입니다. 김창인 목사님 이후로 충현교회에서 담임도 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목회를 잘 하시고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에서 신대원 원장도 하시고 그럴 것이 없는 분이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요,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고 가셨어요. 왜 그 인도 선교사로 70이 넘어 은퇴하시고 가셨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모님이, 이 목사님의 장모님이 나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장모님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당신도 설교는 많이 했지만 막상 그에 대한 확신 있게 장모님을 설득해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해 왔는데 제 안에 지금 은퇴한 이 나이에 아직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얼마만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의 환생을 보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도 쓰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도 쓰시고 간증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크게 신봉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사실이다, 100%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어 심판받게 되고, 심판을 통과한 자는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보았다는 천국과 지옥 그 모습 그대로 믿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런 지옥과 천국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천국을 갔더니 자기가 겨우 천국 가더라. 평생을 목회자로, 신학자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겨우 천국에 가더라. 그리고 겨우 천국 들어갔는데 자기한테는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충격을 받아요. 이야, 내가 겨우 천국 들어가고 천국 가서는 하나도 상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여기 보니까 전부 12개의 상급 반열이 있더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누가 제일 큰 상급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목배임을 당한 성도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성도. 요새 여러분, IS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여요? 참수합니다. 목을 쳐 죽여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요. 보코하람이나 IS라고 하는 이슬람 과격 집단들이, 테러 집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목을 쳐 죽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 순교자들이 첫 번째 반열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두 번째 반열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네, 이건 신성정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네, 보신 간증인데, 두 번째 12개의 상급 반열 중에 두 번째가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목사로 살지만, 여러분들 교회 성도로 살지만 전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이 없는 거예요. 목사로 오랫동안, 학자로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전도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축복을 받고 전도하며 살고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사모님하고 70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도에 대한 상급은 내세만 있는 게 아니라 현세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받는 비결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 100배나 받을 것이다.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것에 100배나 받고 저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전도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따라합니다. 영혼을 크게 보는 마음을 준비하라. 영혼을 크게 보는 마음을 준비하라. 여러분, 정현정님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 아시죠? 그 광화문 글판에 기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된 시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로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사람을 크게 보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온 세상보다, 천하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사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 우리가 왜 전도하겠어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람을 귀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과 그 영혼의 가치가 물질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말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라고 하는 말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물질보다 훨씬 밑에서 가치 없게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돈보다 사람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 그런 말 못으로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질 가치를 사람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전도자 바울은 물질보다, 재물보다 사람, 한 영혼을 한식도 여겨서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오직 너희다. 할렐루야.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돈 벌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돈 썼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기뻐해요. 그럼 하나님도 사람을 최고로 귀하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이 세상 창조하셨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 큰 우주를 그 한 사람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에 뭐가 없다 그러죠? 귀천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귀천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귀합니다.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다 귀해요. 지혜가 있든지 좀 부족하든지 다 귀합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다 귀한 거예요. 다수든지 소수든지 다 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소수는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한 걸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개척교회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빈 교회에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개척교회, 지금도 계속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 거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네,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해요. 저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누구라도 보내주시면 그가 뭐 사업 잘하고 헌금 많이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헌금 하나도 안 해요. 와서 밥만 많이 먹고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 영혼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성격 못된 사람 잘 섬겼더니 나중에 등에다 칼 꽂고 교회 떠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영혼도 귀하고 그 한 영혼도 하나님 그런 더 못된 사람이라도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별로 소망이 없어요. 몇천 명 교회 여러분들 왔다 가도 흔적도 없고요. 누가 여러분들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귀한지 안 귀한지. 단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개수할 때만 여러분 잠깐 생각되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 별로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안 해주실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보려면 어머니의 마음과 어린아이의 눈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눈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들은 자기 새끼가 못생겼어도 부족해도 지혜가 없어도 돈을 못 벌어도 똥 싸고 굶게도 귀하게 봅니까? 귀하게 보죠. 그 마음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엄마가 아빠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엄마 귀하게 봅니다.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얻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돈을 잃어버려도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돈도 얻게 됩니다. 다른 것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지 않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가치, 귀하게 보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감동을 준비하라.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사람들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이 책 보니까 거기는 인센티브가 사람을 움직여요. 인센티브. 원래 인센티브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는 보편적으로 성과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잘 주어서, 성과급을 잘 주어서, 당근을 잘 주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칭찬이 있다. 칭찬. 잘 칭찬하면 사람들이 다 움직일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칭찬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네,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감동입니다. 사람은 감동받을 때 움직입니다. 감동받을 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시켜요. 감동시켜요. 저도 그래서요, 제 아내를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요, 감동을 주려고 뭘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손편지를 쓰죠. 여자들은 감동시키는 방법은 손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예쁜 노트를 하나 사서 매일같이 밤마다 손편지를 썼어요. 1906년도였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1987년 2월 1일. 그러면서, 그럼 항상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안개꽃 당신. 이렇게 항상 제목을 붙였어요. 제목을 딱 붙여갖고, 손편지를 예쁘게 쓰는데 글씨를 잘 못 썼거든요, 제가 군대 가서 글씨를 배웠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글씨가 개발생활인데, 어쨌든 이상했어요. 1987년 2월 2일. 미소가 아름다운 당신에게. 그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잘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요, 그 힘은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할 때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전도하는 대상을 감동만 시키면 그 사람들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을 몰라요.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영상에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린 날에 네가 외친 목소리
그런 거면 좋을 것 같은데. 앉아보니까 마음까지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유지영 씨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국내 광고팀 차장인데 이분이 이 광고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장이 광고 찬양이죠. 차장이 광고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고는 제품을 많이 팔고자 하는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광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광고에 대한 철학이 투철합니다. 올바릅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이분은 제품을 많이 파는 목적보다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행동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광고 중에 하나가 이 광고예요. 여러분 감동적이죠. 그죠 여러분? 이 영상이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고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그 청각 장애인들에게 진동 시트, 뮤직 진동 시트를 만들어주는 일에 동참했대요. 자발적으로. 저거 사실 소나타 광고거든요. 현대자동차 소나타 광고예요. 근데 감동을 주니까 광고가 감동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기업의 자동차 광고에 참여해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참여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였어요? 이 광고를 통해서도 보면 누군가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이 있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는데 아무리 좋은 사내 진미 감동이 없죠. 어제 우리 통합전도회 연습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저녁을 대접했어요. 저도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맛있는지 막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너무 감동이 돼요. 고기를 먹는데 막 옆에서 어느 집사님이 또 잘 구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젓가락 들고 먹기만 하면 돼. 너무 감동적이었죠. 제가 요새 저녁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갖고 밥 한 몇 숟갈도 못 먹어요. 근데 그것만 먹어도 밤새 괴로워갖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제는 고기를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하나도 소화가 안 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이게.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어제 소화가 너무 잘 돼갖고 12시 반에 저희 아버님하고 라면 먹었죠. 소화가 너무 잘 돼갖고 난 어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소화도 잘 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감동은 누군가의 필요를 내 몸이 고기를 필요로 했나 봐요. 채워주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그 집사님이 무슨 희생을 했어요? 시간과 돈을. 여러분 말씀에서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죠? 15절에 보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너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겠다. 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사랑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내 재물을 도리어 너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감동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은 감동을 줍니다. 그 희생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는 거죠. 무엇을 희생해야 돼요?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만약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자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수 있으면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전도가 접대면 안 됩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로 당시에도요, 사도 바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활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빼앗아간다는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야, 한반하죠, 날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내가 가서 교회를 위해서 자리 채워주는 그런 심정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교활한 속임수로 사람을 취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전도한답시고 결국은 사람, 그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헌금 많이 걷어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어떻게 불식시키겠습니까?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득을 취하다. 오히려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들 감동을 주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감동을 불어일으키면 그것이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준비하라.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는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요. 그죠? 네. 여러분, 낭떠러지 막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막 달려가다 떨어지고. 불이 있어도 막 두려움이 없다면 불을 막 손으로 잡고 해를 입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강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잠깐 좀 하면요.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미국도 보수는 공화당이고 진보는 민주당이고, 우리나라는 보수가 새누리당이고 진보가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사용하는, 국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진보는 희망입니다. 더 잘 살고,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한 희망, 더 나은 민주사회를 위한 희망,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보수가 사용하는 도구는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거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거에 대한 두려움, 부를 잃어버리고 가난해질 거에 대한 두려움, 사회가 혼란스럽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요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두려움을 가진 자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수 정권은 늘 40%가 넘는, 4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진보는 20%가 넘치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거죠.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 준비할 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로서의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준비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있죠?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며 4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3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훌륭한 사도였지만 늘 자기 자신이 교회 앞에
전도 대장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정말 거룩한 사역자로, 정말 사심 없는 전도자로 보이려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성도들은 거룩해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21절에 보면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오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슬퍼함으로 두려워. 나의 두려움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형벌 받고 지옥 가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해야만 전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전도자로서 능력 있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전도 대상들 앞에 낮추시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드려도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하기를 원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전도를 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두려움. 저도 이 두려움에 빠져서 고통하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하는 두려움. 하나님이 내 설교를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물론 잘 못하죠. 잘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설교자로 하나님이 들어놓히지 아니하시면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보다 좋은 말, 잘하는 말 밖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설교자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정말 잘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두려움이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쓰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소원이 커질수록 쓰임받지 못하는 두려움도 함께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늘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하늘문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거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제가 빈자리가 볼 때마다 그런 두려움. 수신자가 등록하지 않고 1년을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두려움이에요. 제가 목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 천국 가는 문, 하늘 문,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예배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존재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 6만 곳 이상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든지 여러분들 가면 예배할 수 있어요. 멀리 안 가도 돼요. 100m 안에만 해도, 이 교회 100m 안에만 해도 한 10개 교회가 예배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삼고, 그래서 그 영혼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키우기 위한 영적 보금자리로, 구원의 방주로 한음교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야 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번 전도를 통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보통 3개 대지하고 설교 끝내죠. 근데 여기까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주시고요. 그게 4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확신을 준비하라.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우리 하늘교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에게, 전도자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 준비시켜주신, 하나님이 준비시켜주신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확신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영혼들을 사랑하면 전도자로 사랑하는 내가 사랑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이 나를, 내 사랑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잘 준비돼서 전도하는 대상들을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어려움을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척하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개척하고 제일 많은 복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어느 선교단체가 우리 교회에서 좀 교회를 사용할 수 있냐고 왔었어요. 근데 남자, 여자 간사가 왔는데, 남자 간사가 제 모습, 제 젊었을 때 모습이더라. 개척하기 이전의 모습이더라.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입술은 다 터지고, 여기는 막 염증이 있고, 눈 빨갛고, 보기 너무 민망하고 안쓰럽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소망을 줬어요. 나도 형제가 됐다고.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형제 같은 모습이었다. 근데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90병인 그 아토피 피부염을 고쳐주셨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자매가, 목사님 지금 피부가 그렇게 고우신데 옛날에 그렇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참 백옥 같은 피부가 됐어요. 정말 민망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저는 개척교회하고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복을 주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계속 하게 하시는 것이라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개척교회에서 왜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개척교회 하기 전까지도 사역자였어요. 제가 94년에 신대원 들어가서 2001년에 개척했으니까 한 7, 8년 동안 계속 사역했죠. 근데 전도는 안 했어요. 그냥 이름만 전도사였지 전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큰 교회에서 모여있는 애들, 모여있는 성도들 대상으로 사역했지 전도는 안 했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했죠.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거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겠냐? 이 확신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한 영혼 위해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